나붕서 1장 1절로 7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요한이를 권리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위서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시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너희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너희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혼란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에 참 몇 주간의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도망가는 거나 또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을 보면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주사파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를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제비를 움켜쥐고 바다에 과감하게 뛰어들 생각은 하지 않고 미적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던져달라고. 또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누가 다른 세력이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미국에 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뭐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뭔가 남에게 미루고 있는 이 땅에 용기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요나는 이제 자기 사명을 깨우는 엄청난 회개, 엄청난 굵은 베옷을 입은 요나. 그것이 바로 이 느르웨 성을 완전히 회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나는 이 느르웨 성에 가서 요나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느르웨 성 저걸 무너뜨리려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빡시게 준비해가지고 저기 죽기 살기로 가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 요나가 어디 뭐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가면은 저들이 삼켜버리지 느네웨가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요나가 죽고 새로운 요나가 거듭 나왔으니까 이제는 저 느네웨와 같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기상과 그런 기백을 갖고 저것을 회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고난들, 여러 시련들,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증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땅의 주사파의 풍랑을 이 땅에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남은 자들을 증금으로 빚으시기 위한, 당금질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회개를 했습니다. 아수르의 회개는 전무한, 그 당시까지 역사적으로 아주 전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갖다가 듣자마자 그들이 전 백성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에 살기 위하여서 죽음과의 치열한 싸움, 자기 속에 있는 온갖 귀신들을 갖다 뽑아내는 작업,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갖다 뽑아내는 작업, 폭력의 귀신을 뽑아내는 작업, 음란의 귀신을 뽑아내는 작업, 모든 가정한 모든 세상에 그런 추악하는 그런 귀신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40일 동안에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도 못하는 걸 갖다가 이 아수르 느느웨의 백성들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 느느웨의 백성들의 저 회개를 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저 느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과 느느웨 백성들의 같은 합작입니다. 합작. 오직 느느웨 백성들만 그렇게 빡시게 회개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뤘다는 겁니다. 미루가지고 성령을 완전히 물 붓듯이 부어주면서 회개의 영을 뒤에서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느느웨 백성들의 기가 막힌 작품을 연출한 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느웨 백성들이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중에는 이 회개한 백성들이 국제적인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걸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관리했다면 하나님은 이 느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핸들을 딱 잡고 이 나라의 핸들을 딱 잡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느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남유다도 깨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가 이 느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느웨 백성들이 그 막강한 그들의 그런 지혜, 막강한 그런 역사, 막강한 그런 모든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역기용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갖다 느느웨 백성들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마귀에게 느느웨 백성들이 보십시오, 또 당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정결하게 세상의 초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받은 영혼이 또다시 세상으로 초함에 넘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깨끗하게 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구는, 진흙탕에 뒹구는 꼴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아멘. 보십시오. 아수르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아수르가 그런 꼴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뭐 아수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속에 와서 집을 짓고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노예를 삼아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니까. 영혼 관리 니네 할 것 없이 특히 목사들은 영혼 관리를 더 잘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루시퍼가 버렸고 그런 놈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무시엘이었는데, 근데 그놈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는가. 그들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작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실족한 그런 영혼을 갖다가 회복시키기는 참 힘든 그런 부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간절히 주님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가 보니까 이 부이스라엘도 나중에는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부이스라엘도 삼켜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노르웨이입니다. 그래도 남유다도 삼켜버릴 듯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삼키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남은 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겨우 이제는 회심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남유다는 저 아수르가 18만 5천을 이제 물침을 인하여서 아수르가 물러간 겁니다. 물러간데 이 그러면은 뭐 보장이 있는 겁니까? 저 물러가고 이제 안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도요, 자존심이 있지. 아수르도 여기에서 자기 군사들이 그렇게 뭐 죽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후퇴를 한 겁니다. 후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게 신문에 나고 국제적으로 방송이 지금 전파되는데, 아수르 대제국이, 조그만 이 도성 하나 못 샀겠다.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총력을 다해서 이걸 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나간 이후에 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후에 이제 이 남유다에서는요, 초긴장인 겁니다. 저 아수르가 언제 또 침공을 할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근데 그 회개를 얼마나 유지하겠습니까? 몇십 년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더 그 신앙을 증폭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보장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영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귀신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준은 모든 핸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나간 이후에 누가 왕이 됐냐? 므낫세라는 그런 또 아주 나쁜 왕이 또 등장한 겁니다. 므낫세가 딱 등장하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철회를 했던 겁니다. 더 악하게 되고, 더 악하게 돼가지고 이제는요, 성전에까지 이제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성신도 섬기고 온갖 잡탕의 귀신들을 다 끌어오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5절 6절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케 하였으며 아멘. 이게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니 무엇인가? 이 또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이 또 아수르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수르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문을 합법적으로 활짝 열어주니까 아수르가 또 이 땅을 갖다가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백성들이 히스기야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조마조마한 가운데 있다가 진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므낫세 왕이 완전히 우상으로 그렇게 완전히 도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수르의 침입이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 3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므낫세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내게 말씀하여 칭찬하시되 그들이 므낫세를 가지고 소선을 돌아가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아멘. 그래, 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므낫세 왕을 갖다가 꽁꽁 결박을 해가지고, 어디 갔나? 완전히 아수르에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 왕이 완전히 체포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적국에 넘어가 버렸으니,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것은 아수르에서는 어떤 정책을 벌이겠습니까? 왕만 여기 끌어갔겠습니까? 친아수르파를 대거 등장시키는 겁니다. 친아수르파를 갖다가 청와대에 밀어 넣는 겁니다. 국정원에도 친아수르파, 국회에도 친아수르파, 경제계에도 친아수르파, 교육계 친아수르파. 왜냐? 왕을 잡았는데, 머리를 잡았는데 그 모든 그런 조직들, 사지, 백체, 모든 구석구석마다 친아수르파를 다 그렇게 심어놓고, 야, 너희들 계절만 되면 조금 내놔. 완전히 이제는 아수르가 가만 앉아가지고 이제 지시만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야, 전화만 하면, 야, 조금 좀 바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딸 끌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 개발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돈을 딸딸 끌어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참 침통하고 원통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침울한 남유다,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의 나라 남유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땅에 또 친아수르파가 득세하고 있을 때 국회에도 친중 세력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도 친중, 친부, 구석구석마다 친중, 완전히 나를 거들내려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있을 때, 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정황 목사님과 같이 저 열정, 애국에 불타는 그런 소수의 그런 애국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요, 야,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야, 우리 역사, 잘못된 역사가 아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우리가 지금 저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주느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우리의 보호막이 해주고, 우리의 그런 또 무기가 되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나홈입니다. 나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홈이라는 이 선지자, 나홈이 오되면 혼자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불타는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다시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이승만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매주마다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전 백성들에게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가 아수로만 쳐다보면 안 된다. 우리 아수르를 보면서 아수르에 두려워 떨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자. 이 모든 우상들 다 이 뭐냐?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의 말에 우리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자. 거룩하게 하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결한 심령이 돼야 그 심령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 그 우상단지 온 칠갑을 갖다가 그렇게 나라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다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를 비롯하여 소수의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제는 정결한 작업을 갖다가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그런 정결한 작업을 이 소수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그것을 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 시대도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모이던 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400명이 모이들기도 하고 때로는 전폭되어 가지고 뭐 600명이 모이들기도 하고 결국 다윗 왕국은요, 다윗에게 모이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뭐 엘리야 시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칠흑 같은 시대의 우상으로 온전히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히스기야 왕 시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지나가고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의 작업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1907년도 그렇게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일제 침입으로 인한, 일제 그 한일 합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신사참배를 해버린 겁니다. 신사참배를 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를 둔 겁니다.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회 노예가 어디냐면요, 이 경남노예였습니다. 경남노예.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 서울, 이 부산, 그다음 또 울산, 마산, 이 지역이 경남노예였거든요. 모든 그런 교회들이, 모든 노예들이 다 신사참배했을 때, 여기 혼자만, 이 노예 혼자만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6.25가 됩니다. 6.25가. 그게 이제 남친이 있어가지고 거의 막 2달 되기 전에 이 나라는 다 상침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디 남았느냐? 여기에 남았습니다. 여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지역이 남았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이 지역이 남아가지고 이 지역을 통해서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뭘 했겠습니까? 외교운동이. 신사참배 외교운동은 여기서 부린 겁니다. 우리 우상을 철폐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자. 그러면서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저 미국에 있는 메가더 장군을 끌어온 겁니다. 이 다 하나님의 작업이거든요. 온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영할 때 보니까 이 땅에서 이들이 회개운동이 올라오거든요. 그 회개운동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빨리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갖다가 충동시켜가지고 빨리 너 이 전쟁에, 남북 전쟁에 투입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역으로 치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아수로 같은 이 마귀 새끼는 뭐냐? 2013년도에 이 부산이에요, 부산. 2013년도에 이 땅에 교회를, 굵직굵직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WCC를 유치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 부산입니다, 부산. 마귀가 진지가 어딘 줄 알죠, 마귀가. 진지가 어디를 타격을 해야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겠다. 이걸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부산. 마귀가 노리는 곳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마귀가 그 당시에 완전히 북한 공산당들에게 물려간 거와 마찬가지고, 인천 지역과 이 부산 지역, 이 지역을 굉장히 이 마귀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지점, 그런 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쪽에 좌파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WCC가 했던 겁니다. 2013년도에. 이 WCC 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의 귀신을 갖다가 다 초청을 했거든요. 국제적인 귀신을 초청하거든요. 여기다가. 국제적인 그런 귀신을 초청해서 뭐냐?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의 사명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굵직굵직한 이름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좌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땅을
야금야금 삼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시대에는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회개운동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이 땅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순교를, 우리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정광 목사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헬스같이 등장한 겁니다. 물론 이 옛날부터 주님은 정광 목사님을 준비하셨고,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을 내가 다시 역전시키겠다. 내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나홈서를 딱 보면서, 나홈서 딱 1장을 넘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와,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속에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이런 문장을 아무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문장을 쓸 때는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그런 학적인 그런 지식과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택도 없는 문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처럼 이리 받아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 모든 것이 다 농축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 적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홈서입니다. 나홈서를 보면서 이 속에는요, 성령의 불이 강합니다. 불이. 야, 이 사람이 불덩어리구나. 그래서 딱 뛰겨보니까 이 성령의 불로서 나옴이 뭐냐,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야, 이 아수르야, 야, 이 주사파야. 또 정광훈 목사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이 주사파야, 야, 이 아수르야, 야, 이 마귀새끼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왜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수르를 향한 이 완전히 좌파 정권을 향한, 그리고 이 중국을 향하여서, 그리고 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질투하는 마음, 북한에 평양이 대봉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고 질투하는 그 마음은 사랑을 쏟았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네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으라. 아멘.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신다. 우리 정광 목사님 그 메시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 강하게 때려야 되는 건 왜냐? 완악하거든요. 이놈들이 완악하니까 그 완악한 것을 갖다 강한 언어를 때려야지. 강한 언어의 몽둥이로 가지고 때려야지. 강한 은혜의 포탄을 때려야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아수르님 좀 물러가시겠습니까? 이러면 물러가겠습니까? 귀신아 막 외치면서 그렇게 제압을 해버려야지. 그게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정광 목사님이 야, 사실 그런 언어거든요.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투한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사랑을 쏟은 겁니다. 사랑을 쏟은 만큼 질투를 하거든요.
사랑을 여기에 사랑을 쏟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요 하나님이 어디 질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수르는 그만큼 이 느느웨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 말 듣지도 않는 완전히 그 요나 보시죠. 얼마나 뺀질거리니까 그 뺀질거리 고집쟁이 요나의 고집을 꺾어가지고 막 온갖 지중해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묵고이 창자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리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시켰는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쏟아본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뭐냐? 이 느느웨입니다. 그 사랑의 추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을 쏟은 것만큼 하나님은 사랑을 대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은 것만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다 쏟은 겁니다. 쏟았는데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이 안 올라오면 그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괜찮다 이러겠습니까? 그럼 바보 부모지금.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자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매를 들든지 어떻게 했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은 것만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리듯이 그렇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쏟았으면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너희들이 내게 사랑을 쏟은 것 마침 너희들도 나를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 다 바쳐 예배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는요 생명 다 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거든요. 왜냐? 그만큼 사랑을 쏟았으니까. 하나님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나는 다시 되받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수르로부터 사랑은 안 올라오고 있으니 사랑이 올라오기는커녕 아수르가 완전히 깽판을 치고 있으니 본보기까지 완전히 몸된 그 본보기까지 침투를 하고 있으니 아수르가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질투하신다.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는 질투한다. 이 아수르에게 이런 나옴이 경고를 날린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수르에 대한 사랑이요. 이게 참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 때에도 그렇게 아수르를 향한 사랑이 불탔지만은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칼 한 자로 맞지도 않고 화살 한 촉 맞지도 않고 그 몸에 흔적도 없는 가운데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사인을 준 겁니까? 아수르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 아수르와 지금 다른 나라에게는 참패를 당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독성에 가서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이걸 통해서 너희들 다시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아수르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수르 백성들, 이 조상들이 그동안에 느느웨 백성들로부터 느느웨 백성들의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한 느느웨 백성들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추억으로 인해서 아수르 백성들이 끊임없이 용서해 준 겁니다. 마치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대대로 그렇게 용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 후손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싶지만 다윗만 생각하면 이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몽둥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다윗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이걸 하나님도 아수르
너희 조상들이 그 당시에 기가 막힌 회개로 인하여서 내가 그동안에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의 바닥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질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보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복한다 무엇입니까? 너네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갖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부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또 땅뿐만 아니라 이 성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침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침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해코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무슨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그 모든 악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잡으러 갔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이 너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는 나를 갖다가 핍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유다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인 겁니다. 우리와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 자체가요 주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주님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한다 그러면 주님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시며 그리고 또 보복한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내가 손 좀 봐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나 그런 상수에서 보십시오. 완전히 친아수르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수에서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수르의 그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아수르의 모든 그런 참 페이크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몇 절입니까? 7절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선생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환난 날에 그런 환난 그 엄청난 너희들의 그 환난 날에 너희들 환난 당하지 않았느냐? 그 환난 피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가면은 아수르가 더 강한 것 같고 아수르의 세력이 막강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어디 몸둘 바를 모를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1장 7절 보시면 1장 7절에 1장 7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혼란 날에 산성이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남은 자를 아신다는 겁니다. 야, 주님이 내 이런 거 알겠나? 내 사정 알겠나? 내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줄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응시에 우리도 맞춰서 주님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에레미야 복 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거든요. 단순히 이거는 뭐 눈을 쳐다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 조직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몇 천만 배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깥 환경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대지로 그렇게 쏟아지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딴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으로 같이 시선을 맞추는 것, 주만 바라봐라는 그런 상황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이런 상황,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카운트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런 상수에서
주님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결국은요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을 지킨 그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키는 자, 내 이름을 지키는 자, 그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은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지킨 것만큼 나도 너를 지켜주마. 내 말씀을 내가 지킨 것만큼 너 모든 삶을 내가 보상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이랍니다. 요걸 쳐다보면 다 환경을 쳐다보면 불안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싶고 또 자동적으로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이 그래 나도 너를 지켜주마. 자 10절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내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직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어떤 상황과 일건 속에서도 너가 내 말을 지키기 때문에 너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리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또 주님과의 약속 그걸 갖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너를 지켜주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앗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나중에는 자유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큰데 보십시오.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너희들에게는 예배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이미 너희들이 속에 있지 않느냐? 너 성령님이 너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여주고 환난 날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도 내가 너희들의 산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마지막 환난 날의 산성 첫 번째 시작. 남은 자의 슬퍼라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산성이다. 아멘.